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또 다른 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이들을 구원해내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눈물과 노아의 땀이 합쳐져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고, 결국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게 이 땅 가운데 교회 또한 십자가를 세워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입니다. 그렇게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공헌 2주년을 맞는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 뜻을 받들어 헌신하며 봉헌의 의미와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되,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봉헌되었으니 이제 그 봉헌의 의미로, 아니 그 봉헌의 약속하심에 맞게 합당하게 헌신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끄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실 때에 바로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대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여기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대하오니 주의 뜻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봉헌 2주년 감사주일에 나누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역사와 약속이 고스란히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리 씨의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2년 전에 봉헌한 것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많이 내려가셨어요? 감사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계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 그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또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또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봉헌주일이라고 본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이게 교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주일날 본문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본문이 바뀌었어요. 역대상
본문으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본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역대상 28장을 오든 29장을 오든 사도행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다가도 역대상을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역대상 28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봉헌 2주년을 맞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게 일러주시고 새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28장의 타이틀은 뭐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뭘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거 이미 지난 수요일인가요? 몇 주 됐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좀 심도 있는 말씀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제가 중요한 내용이나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나 좀 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거 아니죠?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찾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수요일 날 제가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인지 뭘 근거로 했는지 하나님 앞에 실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죠. 나단 선지자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중간 망을 통해서 그 제안을 걸러낸 겁니다. 이게 내가 이런 제안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라고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나요? 위배되지 않나요? 라는 것들을 점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인가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제안을 했느냐? 나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의리의리한 성전 안에서 요즘에는 편백이라는 재료를 쓰나요? 편백 좀 쓰면 요즘 자랑 좀 한다면서요. 예? 건물에다가 편백 좀 쓰면 돈백 정도는 말도 아니라면서요. 몇 개 붙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편백 좀 쓰면 자랑 좀 한다는데 그 편백 정도가 아닙니다. 백향목. 이 백향목이요.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온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인데 이게 또 숨바람 자체가 달라지죠. 이 콧바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들이마시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건데 어찌되었든 그 어마어마한 재료로 왕궁을 짓고 자기는 그 의리의리한 건물 안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는 천막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자기는 백향목 궁 안에 있을 때 그 언약궤가 머문 그 천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요. 그걸 갖다 제목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들여놓고 좀 체계 있게 또 모양도 갖추고 틀을 갖추어서 지금까지는 50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어느 지파 중에 한 곳을 택하면 거기에 건물 짓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보관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을 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어디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고, 왕은 왕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십시오. 이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갔다가 아뢰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뭐 내가 지금까지 광야서부터 해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끌어낸 그날부터 내가 언제 내 집이 없다고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냐? 탓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난 지금까지 그런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함께 했던 게 아니다. 난 그런 집이 없어도 온 우주와 이 세계가 다 나의 처소이고 나의 발판인데 내가 뭐가 아쉽겠느냐. 그러나 그런 제안을 한 너의 제안은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 아주 콕 찍어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긁어내서 내가 꼼짝을 못하게 하는구나. 오케이,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게 바로 지금인 것 같구나. 허락하겠노라. 그러나 성막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너는 준비만 하고 다윗, 네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것이고 짓되 반드시 설계도대로 지을 것이다. 여기 다윗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와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28장에 다 소개가 되고 있고 결국 솔로몬이 짓는 것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이요. 수도 없이 읽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겠으나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교회 성전 수년 다녔지만 성전과 교회의 의미와 차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들에게 구별시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준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의미는 성전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님의 마음에 별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 짓는 걸 제안을 했을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도 교회를 좀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뭐 그런 제안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봉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봉헌 누가 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봉헌했다는 얘기는요,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저를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걸 봉헌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봉헌 기도라는 타이틀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걸 준비한 다윗과 솔로몬 두 부자에서 그 관계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된 거예요. 그걸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 아들이 지어서 봉헌했다고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개척이 되건 말건 봉헌이 되건 말건 건축이 되건 말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 봉헌 주체로 본인이 그러면 교회는 성전은 봉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봉헌할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은 뭐 한 거지요?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봉헌을 위하여 헌신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봉헌주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충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심지어 난 그런 어려운 건 못해요.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가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거나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돈이 없어 돈 달라 그러려고 구실거리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해서 7년이 됐지만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봉헌 기념하자고 개척 기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봉헌하기 전에 빠져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요. 뭘 탓하거나 뭘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지금이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언제가 되었느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고 배경 속에서 28장, 그러면 그 성전이 건축되어 봉헌되기 위한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가면, 신명기 12장 10절에 가면 지난번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성경 281쪽. 죄송합니다만 여긴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구절이 여기 있었고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엔 이걸 알고 있었던 분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제가 일러드리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위치를 확보하시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봉헌의 헌신자예요. 제가 아무나 헌신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무 때나 헌신하는 거 아니죠. 언제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을 할까라고 다윗이 깨달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들어가서 뭐하여?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 거기 정착해 살게 된 이후예요. 언제가요?
성전 건축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성전 건축하라는 언급이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10절 한 절 가지고 12장 전체가 다 언제 성전을 지어야 할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뒤에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이건 부가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까지 읽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두려고 택하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 임하게 하실 거.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성전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싹 정복해가지고 어떠한 때죠? 평안할 때요.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싹 정리해가지고 주변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대적들 다 이기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던 때는 다윗 때예요. 다른 때 살펴보세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 알죠. 우리는 그래도 한 7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해는 잡히실 거예요. 와, 그렇지.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변을 명확하게 정복 끝내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평화가 왔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소유한 군대가 한 130만 됐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얘기할 때 꼭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만 좀 넘은 군대로 아마 전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그걸 130만이면요 무지막지한 숫자예요. 그거 다윗이 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윗한테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자진납세를 했어요. 치고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 나라를 괜히 못 살게 군다거나 치고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보니까 신명기 12장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으로 왕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정리하고 제사장 나라가 지금 세팅이 됐고 주변 정리 끝나고 평안이 그럼 이때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제안을 건축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참 기특하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야, 그 지을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 이미 법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제안을 했습니까? 뭐 하다가? 싸움 나가다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고 이미 싸움 딱 끝내고 정리 끝내고 평안 안정적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 못하고 있는 명실공히 다윗이 세력의 중심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할 때다. 근거는 자기 필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에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된 걸 보니까 지금 이때다 제안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았어요. 확인받았습니다. 오케이, 내 말이 맞다. 지금이다. 근거는요. 신명기 12장 10절이라고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경 읽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알았다고요. 모세오경은요. 다윗에게 있어. 일기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성경을 읽었겠거니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절대 never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구약 모세 오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파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대꾸도 안 하셔요. 다른 얘기도 안 하셔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경 지금까지 2012년부터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확인하는 바도 있고요. 제가 저를 스스로 또 다잡아야 하는 의미도 있어요. 12년부터 지금까지 132번을 지금 132번을 읽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네 번째 읽고 있어요. 네 번째 읽고 네 번째 거의 다 읽어가요. 올해 네 번째 읽었어요. 좀 속도가 늦었어요. 이번에는. 올해는 뭐 당연히 10번 이상은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올해 초창기에 제가 좀 약 먹으면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바람에 성경을 속도를 못 냈는데 지금 네 번째 읽고 이제 다섯 번째 곧 들어갈 텐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그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다윗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 놓고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확신해요. 그래서 늘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다윗처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성전 건축할 때는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사인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어디에 헌신합니까? 성전 건축에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헌된 의미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이제 봉헌이라는 이 사실을 전후로 해서 우리의 삶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봉헌되었으니까 오케이, 끝! 아니라는 거지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위하여 뭐 하라고 부름받았다?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집 짓겠습니다 했더니만 역제안이 들어온 거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역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그거 내가 받고 오히려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집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의 가정에 왕의 보좌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약속이 다윗이요. 유다 지파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집 짓겠다고 제안을 했더니만 되려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되려 세워주고 지켜주겠다. 영원히 이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잘하면 뭘 복받겠거니 돈을 얻겠거니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으로 인하여 평생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찾으시는 교회가 봉헌된 지 2주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이제 사용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정리 끝나느냐? 이젠 죽을 때까지 평생 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누구처럼요? 다윗과 솔로몬처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그들처럼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사람, 오래전 사람인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적어도 봉헌이라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함께 하게 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좀 다부지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요. 기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과 직결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이들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주변에 있는 나라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에 수많은 왕들이 들락날락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에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봉헌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헌신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말장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나 당신이 헌신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헌신해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줄 알아요. 내지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 줄 아세요? 아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헌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근거를 제가 딱 3가지로만 들어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이후로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확실히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유다 하나만 남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저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과 같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다가 돈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헌신해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근거입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봉헌 2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전 때문이 아니에요. 헌신의 이유를 내는 거예요. 헌신해서 성전을 봉헌한 거지. 그렇다면 헌신의 근거는 뭐냐? 역대상 28장에서 다 해결됩니다. 4, 5, 6, 10절 먼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4, 5, 6, 10. 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까? 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봉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헌신해야 합니까? 4, 5,
6,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양치는 집의 양치기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지금 이 어마무시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땅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집안 탓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지는요, 우리 집안이 말이지 겨우 이 모양이라. 아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덜덜덜 마시란 말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잘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기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고, 왕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쳐가지고 주변 나라가 알아서 무릎을 꿇어 기면서 여기 이것 좀 쓰시지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조공입니다라고 다가 바치는 어마어마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자로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 바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 찾으시는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교회에 성도로 택하셔서 봉헌하도록 택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나를 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명확한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교인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선택 맞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가지고 선택하셔서 개척서부터 벌써 봉헌 2주년까지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어떻게 드리러 오신 줄 아십니까? 늘 습관적으로 어쩌다 미안합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서 저기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있죠? 차에서 그 어두운 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죠? 쫓겨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거기 계신 분이나 택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고 온 게 아니라고 택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아프게 됐는지 아세요? 재수가 없을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고통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 누군가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참 목사로서 나 안 서지요. 얘따 이거 네가 가져가라 하고 저한테 주시면서 거기 담긴 뜻을 펼쳐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믿어요. 그 병이라는 놈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병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봉헌 2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테리 씨가 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박수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면 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다고요. 목사가 달달 볶으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5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뭐 했어요? 또 택하사. 6절에요. 그를 택하여. 10절에는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택하신 그분께 뭐 하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근거는 뭐냐? 자, 여러분 28장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죠? 요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설계도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설계도를요? 12절 보세요. 또 그가 뭐래요? 영감. 왜 불러?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로, 예, 맞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본인에게 다락, 골방, 속죄소, 복도, 곡간, 설계도를 성령께서 그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은 맞아요. 우리와 늘 뭐함으로? 그렇지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잘 보세요. 영감이라는 이야기 표현했지만 성령이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됐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의 근거와, 잘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뭘 주셨어요?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가 더 드러났어요. 우리는 뭐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요? 헌신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건강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어렵고 모두 없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없고 한 것들을 전부 다 보니까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다가 이때 이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깨닫고 헌신하려고 작정하는 그 사람들이 딱 나오면 그 사람과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한테 부족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헌신에 필요한 것을 뭐 한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헌신의 근거는 단 1도 나한테 있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개척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요, 말아요? 뭐 하세요? 할래 하고 말래 말하라고. 이거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에 남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되잖아요. 11조가요. 11조가 10배 가까이 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자꾸 남 얘기니까 자꾸 지금 누군가 또 11조가 10배 가까이 뛰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뭘 잘해서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써먹으려니까 계속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헌신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첫 번째, 택하신 거예요. 뭐 하도록? 헌신하도록. 우리 테리 씨는 이거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헌신하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구지게 내가 이건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내가 이거 헌신할 거예요. 다윗처럼 하시면 일단 선택은 됐으니까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근거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지으라고 선택한 자가 맞아. 근데 아버지 내가 성전을 지으려면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데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하고 뭐예요? 재료 다 갖다 주지요. 성령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채우신다 그랬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죠? 헌신하도록 선택했어요. 헌신하도록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힘들어요. 헌신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헌신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보세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야 헌신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께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헌신으로 구별되고 여러분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는 헌신하도록 선택했고 채우실 것이고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뭐하라? 삼갈지어다. 뭐냐?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뭐래요? 힘써 행할지니라. 이제 내가 헌신해야 일단은 맞지요.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라아라는 말로 히브리어 라아. 이건 뜻이 뭐냐? 그냥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알고 있어라. 이해하고 있어라. 분별하라. 뭐예요? 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 뭐예요? 나는 헌신하도록 택하시고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뒤에 힘써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 힘써라는 말이 관건입니다. 힘써.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 여러분 구약성경의 단어 중에 지금도 알고 있는 건 몇 안 되잖아요. 그 중 하나예요. 힘써. 힘써. 하작. 그 단어예요. 하작.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는 헌신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작.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헌신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너를 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봉헌자가 되었으니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 헌신을 손에서 놓지 말고 꽉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걸 위해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결단하시고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헌신을 말입니다. 이제 2주년 이후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헌신의 삶을 절대 놓지 말고 꽉 붙잡아 반드시 헌신자의 삶을 완성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 세워지실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그냥 권면의 말씀을 대신 할까요? 두 분 장로님께요? 이따가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미 기정사실 되어버렸어요. 헌신자로 뭐였다? 선택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내가 의사를 물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이걸 알고 믿고 결단하여 하자크하는 여러분에게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걸 위해 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이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온몸에서 삶에서 놓지 않고 하자크 꽉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가문과 영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